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안미라우스 단기 선교와 창조과학 비전 트립이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선교와 비전 트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의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은퇴와 임직을 잘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낮 동안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선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사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국민을 위하고 민족의 내일을 세우는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 창조과학 비전 트립, 안미 단기 선교, 각 부서의 수련회, 여름 캠프, 농성봉 등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섬기는 손길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땀 흘려 봉사할 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섬기는 농촌교회와 지역사회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적하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목사님의 사역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은퇴의 여정 가운데도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이어지는 제5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청빙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는 이충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예배 찬양팀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군 장병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최고의 훈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명예의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달 오브 아너라고 이제 명예의 훈장,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이 훈장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전쟁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현저한 용기를 보여준 그 영웅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훈장입니다. 최고 등급의 훈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고의 훈장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좋을 텐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 혁혁한 공을 전장에서 세운 분들은 많이 생존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장을 살아서 받는 분들은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 전사자 또는 아주 극히 드문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이 훈장을 받게 되는 생존자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그들에게 예우를 하고, 또 과하게 또 군대나 전쟁에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대우를 해주는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복지를 베풉니다. 어느 정도 예우냐면 대통령이 먼저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들이 경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명예훈장을 받는 분에게는 대통령이 먼저 경례를 하고 훈장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그들이 입은 상처에 대한 보답일 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은 본인들이 전장에 가서 상처를 입고 그저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아픈 상처로 머물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 흔적으로 남게 되는 가장 비근한 예인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몸의 상처를 입어가면서 흔적을 남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군중들의 변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금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쉼을 위하여 돌이키지 않고 다시금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의 발자취를 따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함으로써 소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대륙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1차 전도 여행 지도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저 지중해 섬 하나 띄어 있는 거 보시죠. 저기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한 후에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버가에 내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가고 이고니온에서 다시금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복음을 전한 지역이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으로 받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으로 받들다 못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굳고 말릴 정도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를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상으로 섬기려고조차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호와 열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절 보시면은 군중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희가 18절은 읽지 않았지만 18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하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극구 부인할 정도로 그들의 존경심이 컸는데요. 갑자기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대중들을 충동하니 회중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울을 해치는 방향으로 돌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돌에 맞은 바울이 지금 죽다시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로 치고 싶어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거기서 돌을 치는 것이지 성 안에서 돌로 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돌을 치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얼마나 바울이 죽이고 싶었으면 돌을 쳐서 죽을 때까지 던진 다음에 꺼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바울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큰 나머지 이렇게 먼저 해친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그 마음은 정말 조변석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꽃은 피면 지고 모든 명예와 권력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을 반복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존중하고 우리를 너무 신처럼 떠받든다고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방금 전인데 돌이켜보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을 때 가장 생각났을 법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7집사로 이제 피택이 된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7장 58절의 기록대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너를 어느 정도 지킨 게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친 거예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스데반의 죽음에 사도 바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치고 감옥에 넣고 박해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조만간 전 세계가 복음화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되고 사람들이 질질질 끌고 가서 시체처럼 이렇게 취급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을 때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을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천국 가시기 전에 느꼈던 심정이 이와 같을까? 나도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최후를 맞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일희일비하는 특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을 하면 기쁘고,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고 오면 기쁘고, 좋은 학교에 취직했다면 기쁘고, 또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 하면은 요즘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정 기업, 제가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은 자녀나 친지분 중에 이제 특정 기업에 자녀가 종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주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 밥 사라 그러세요. 그래서 쏘라고 그러면서 많이 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덧 갑자기 막 업종이 바뀌어가지고 그 업종이 갑자기 다운이 되고, 또 공부를 잘했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시험을 망치고, 수능 시험 날 복통이 와가지고 시험을 망치고, 공무원 시험 때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마킹을 올바로 했으면 수석 합격인데 마킹을 하나씩 삐뚤게 했더니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갑자기 막 낙심이 몰려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로, 인간의 위로가 소용이 없어요. 낙심이 와요.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산다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또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온다면은 그것을 견디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은 이제 주일이니까 저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집에 가서 오늘은 은혜 충만한 상태로 잠에 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잠에서 깨는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디가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고 하면은 갑자기 또 낙심이 팍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낙심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한 번만에 그분이 예수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고 내가 기쁘게 전도를 하겠지만은, 우리 주변 분 중에 한 번 전했다고 바로바로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굉장히 없죠. 그러면 저희가 저 한영원 전도 카드에 카드를 왜 씁니까? 저희가 그냥 전도하고 전도 시키면 그만이죠. 안 되니까 쓰는 거예요. 몇 년, 5년, 10년, 20년도 씁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하고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진해야 하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한 복음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멈추게 생겼어요. 지금 바울이 죽으면은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죠?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집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돌을 맞고 나서 이제 곧바로 실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죽었구나 하고 성 밖에 버렸는데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놀랍죠? 일어나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스타스는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는 그런 능동성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바울은 스스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버림받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멘탈이 아닌 거예요. 방금 돌에 맞아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일어나더니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이 패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루스트라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36km를 가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각오와 결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박해를 당해보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맞은 자랑, 고난받은 것 자랑하는 것이 바울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괄호 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한두 개 맞은 게 아니에요. 수십, 수백 개의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 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저희는 그저 돌 하나 맞으면 마음이 아프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정말 듣기 싫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속으로 이제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이러면서 얼마나 저희가 생각을 합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돌을 던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이런 핍박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루스드라에 들어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가 다시 살아난 성경의 인물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얘기는 다 많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의 먹이가 돼버렸죠. 물고기의 먹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끔 하셨습니다. 죽다 살아났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바울처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면할까 봐 그것이 화가 나서 처음에는 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화를 당한 후에 다시 돌이켜 갈 길을 갔다는 점에서 요나는 사도 바울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쯤에 일본 작가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목에 워낙 임팩트를 감명을 받아서 그렇지 책을 막 깊게 읽어보진 못했지만 저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아마 2권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나만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을 아들러 심리학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책 제목을 본문에 적용하면 바울 역시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미움받을 용기, 이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를 잘 모릅니다. 알더라도 저 멀리 유대 땅의 식민지 땅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정도로 이제 하찮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피지배 계층의 나라의 신이자 구세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다니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 이렇게 힐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은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는 족속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미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구한 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울은 이 땅을 소유하기보다 저 하늘, 저 천국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게 되는데요. 바라건대 우리 자신이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하는 귀한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품기에는 너무나 크고 존귀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닿을 때까지 나는 사도 바울 바나바 같이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믿음의 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바울이 루스드라도 가고 더베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복음 전했던 곳을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갔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더베라는 곳까지 갔어요. 동쪽에 36km 지점에 있는 더베까지 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돌아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서라고 기록을 할까? 지금 바울이 이 더베까지 오기까지, 루스드라 더베까지 올 때까지 오면서 복음 전했던 곳들을 한 번 더 둘러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다 보면은 왜 바울이 전도했던 곳들을 다시 가냐, 왜 되돌아가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냥 그렇구나. 저희 이렇게 크게 의문 같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하면 써 있는 거고, 뭐 성경이 다 맞지. 뭐 돌아가면 돌아간 거지. 뭐 돌아가건 뭐 어떻게 옆으로 가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결코 단순한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아까 봤던 지도랑 이제 빨간 화살표 부분만 다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더베가 보이시나요? 왼쪽 빨간 화살표 왼쪽에 더베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까지 왔는데 돌아갔다는 얘기는 왼쪽 파란 화살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옆 오른쪽에 지금 여러분들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아래쪽에 다소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클지 안 클지 모르겠는데 그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더베까지 왔는데 고향인 다소에 갔다가 안디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안디옥 보이시죠? 저 오른쪽 화살표가 빨간색 오른쪽 화살표가 안디옥입니다. 더베 가서 본인 고향이 다소에 가서 요양하다가 자기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깝고. 여러분들 빨간색이 가까운가요? 파란색이 가까운가요? 거리가 뭐가 더 짧은 것 같으세요? 빨간색이 훨씬 짧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빨간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도하고 선교의 여정을 감당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굳이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했던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결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어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복음 전했던 곳을 돌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서의 많은 환난은 무슨 환난을 의미할까요? 많은 환난 받았어요. 근데 바로 직전에 받은 환난이 뭐죠? 돌에 맞은 거죠.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충동해가지고 돌을 막 엄청 맞은 그게 환난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았던 자국도 보여주고 이마 찢어진 데도 보여주고 옷 헤어진 데도 보여주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려면 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면서 다시금 믿음을 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복음 전했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권면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무사히 갔습니다. 무사히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본문 27절과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유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고향에 갈 수 있었지만 고향에 가지 않고 다시 복음 전했던 곳으로 돌아왔던 그 사도 바울.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지만 내일 여름한미 사역 중 라오스가 출국하고 또 창조과학 비전 트립 우리 청소년 팀이 출발을 합니다. 귀한 사역의 여정 마치고 돌아와서 27절, 28절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팀원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된 배경은 아시아입니다. 오늘날로 터키예요. 티르키예 지역이 주된 선교지였는데 특별히 바울이 복음 전한 지방을 가리켜서 아까 지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 터키 남부 지방이 갈라디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친히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6장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돌에 맞은 이 흔적인 거죠. 남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은 이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 즉 스티그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받은 핍박을 수차례 얘기하는데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게 된 귀중한 경험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복음 전했던 곳들을 다시 돌아본 것도 자신에게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보고한 것도 자기에게 남은 예수의 흔적을 보고하기 위함이었고 앞으로 2차, 3차, 4차 이어지게 될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추석에 제가 뇌수막염을 걸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 목장 지도자 때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추석 때라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동네 병원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있는 길병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이제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바로 일주일 입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한 병인 줄 알고 이것만 치유해 주시면 제가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병상에서 어머니와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낫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그래서 별다른 후유증 없이 낫게 해주신 하나님 덕분에 제가 중3 때 이후로 사역의 길을 가야겠다. 언젠가 가야겠다는 거지. 이제 제가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학교 언제나 그 결심을 따라 산 건 아니고 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하다 보니 이제 목전에 대학교 진학이 급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또 좋은 학과를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굉장히 좀 공부에 매진하며 보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심을 잘 돌려서 이제 신학과를 가게 되고 이제 20대 한 중반에 이제 목사 안수를 군대에 가는 것 때문에 일찍 받게 됐습니다.
그 목회 초년병으로 이제 백령도에서 군종 목사를 하고 있던 그 20대 후반에 갑자기 이제 저희 고향 인천인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인생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백령도는 배가 안 떠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바로 병원을 가지 못하고 뭐 임종도 못 지키고 그냥 하룻밤 꼬박 새서 아침에 배 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뭐 임종도 못 지키고 아버지와 그렇게 황망하게 이별하게 되면서 목회는 고사하고 제가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와 방황을 한편으로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목회 사역은 고사하고 그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머니와 저만 있는데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야 되나 하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에게 있어서 다소라는 곳이 고향이자 뭐 학업이자 조금의 위기가 오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고, 제가 이제 뭐 아파서 사역의 길을 오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지만은 또 이제 건강하니까 다시 다소로 가서 뭔가 커리어를 이루고 싶고, 또 인생의 위기를 겪으니까 다시 다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주변에 붙여주신 분들이 잘 인도해 주셔서 아마 볼 때 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를 가고 더베를 가고 다시 이고니온을 가서 이렇게 지중해를 돌아서 안디옥에 돌아오는 여정을 지금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우리 저마다의 다소가 있으실 거예요. 믿음의 길을 쭉 가다가 돌이키고 싶고 이제는 내가 더 달리기가 어렵다,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성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치고 힘들고 낭망이 돼서 이제 다소로 돌아가고 싶다, 전도 여행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돌이켜가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저는 믿음이 연약했던 적이 더 좋았을 텐데,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했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돌이키는 그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따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단순한 아픔으로 두지 않고 그것을 흔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불길 앞에 순교의 그 기로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그러한 일들이 로마 초대교회 시대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폴리갑이나 이런 초대교회 순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70, 80 평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때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노년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순교의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인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최후의 고백이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저녁 예배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내할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그저 아픔으로 남지 않고 주님의 흔적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진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여정을 택했습니다. 믿음의 순간 속에서 나 자신의 안위가 아닌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미 라오스 12기 단기 선교팀이 내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소년 창조과학 비전 트립 팀 역시
내일 오전 6시 30분 중예배실에서 파송식을 한 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흔적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가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